운명에 복종하다. 고난에 관해 가장 영향력 있는 글을 쓴 고대 작가를 꼽는다면 그리스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와 세네카일 것이다. 죽음은 악이 아니며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키케로의 투스쿨룸 대화의 핵심 주제다. 삶은 자연에서 빌려온 것이므로 아무 때고 도로 찾아갈 수 있다. 자연은 사랑하는 이들을 영원히 또는 오랫동안 붙들어 둘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키케로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애통해야 하는 심정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슬픔에는 긍정적인 기능이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다스려 눌러야 한다고 했다. 또 한 권의 위로 문서는 세네카의 글 마르시아에게 주는 위로다. 마르시아라는 여인은 아들을 잃은 지 3년이 흐른 뒤까지 여전히 슬픔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세네카는 키케로와 비슷한 논리로 슬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한다. 젊은이는 비록 젊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살면서 마주칠 뻔했던 수많은 악을 피했고 사실 죽음은 훨씬 더 심한 괴로움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긴 설명 끝에 세네카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마르시아에게 제시한다. 운명에 복종하고 저항하거나 씨름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이 운명과 고난에 관한 사상을 정리해 내기는 했지만 상당히 비슷한 관념이 이미 다른 쪽 세상에서도 펼쳐져 있었다. 수백 년 전 동양 문화와 종교들은 눈앞의 물질 세계 그리고 그 안에 독립체로 존재하는 인간이란 인식은 망상일 뿐이라고 믿었다. 힌두교와 인도 사상을 담아낸 가장 오래된 경전인 베다는 결국 다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최고의 진리는 타트밤 아시, 그대가 곧 그것이다. 바꿔 말하면 물질 세계는 서로 다른 수많은 물체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있는 물건 A는 저기 놓인 물건 B가 아니다. 우리의 감각은 그리고 과학과 논리도 그렇게 말한다. 어떤 이들은 상실로 괴로워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풍요를 누린다. 하지만 그것은 마야라고 부르는 기만적인 거죽일 뿐이다. 실상은 악도 없고 선도 없으며 개체도 없고 물질적인 세계도 없다.
모든 게 실제로는 하나, 완전한 영 또는 절대 정신의 일부일 따름이다. 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만물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사상이 오늘날 가장 순수하고 영향력 있게 구현된 형태가 바로 불교다. 전승에 따르면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는 안전하고 호젓한 궁궐에서 넉넉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궐 밖으로 나갔다가 4가지 고통스러운 장면, 병자, 노인,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과 맞닥뜨렸다. 여기에 반응해서 왕자는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 방도를 찾는 일에 삶을 바치기로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마침내 시다르타는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첫 번째 설법을 베풀며 붓다는 4가지 고귀한 가르침, 곧 사성제를 설파한다. 첫째, 삶은 하나같이 고통스럽다. 둘째, 고통의 원인은 욕구와 갈망이다. 셋째, 갈망을 없애야만 고통이 끝난다. 넷째,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길, 즉 8정도를 따라야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8정도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며,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마음을 챙기며, 바르게 명상하는 것으로서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른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고난을 겪는 이들의 핵심 문제는 만족스럽지 못한 의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갈망과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스스로 독립적인 자아 또는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토대를 둔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이 정말 우리의 일부라고 본다면 설령 무엇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토록 집착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무엇이 됐든 진정으로 잃어버릴 수는 없다. 언젠가는 결국 되돌아가야 할 절대적인 존재의 일부분인 까닭이다. 이제 불교 사상과 그리스 사상, 특히 스토아 철학의 접근 방식 사이에 강력한 유사성이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스토아학파는 이 세상의 밑바닥에 깔린 실제는 우주의 중심이며 만사를 결정하는 비인격적이고 보편적인 로고스라고 가르쳤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집착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이나 기쁨 같은 감정을 자제하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콩트 스퐁빌은 스토아 철학과 불교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을 지적한다. 양쪽 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의 유익을 부정한다. 도리어 소망은 킬러라고 입을 모은다. 뜻한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고 생각한다면 삶이 끝날 때까지 내내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에 시달릴 테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결함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스의 수필가 플루타르크의 말대로 인간은 상황의 결정에 군말 없이 고분고분 복종해야 한다.